따라하겠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시작.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을 푸는 열쇠 뭐죠?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렇죠? 자, 3절 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하시고요?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도 우리 예수님은 아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그것이 최상인지, 지금 내가 뭘 해야 옳은 건지 이런 걸 잘 모른다 이거예요. 한 달 전쯤에요, 수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구 부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암흑에 우리 연로하신 남자 집사님 계시는데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저에게 이제 보고하느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 이틀 전 주일에도 예배 드리셨는데, 그러니까 이틀 전, 3일 전이죠. 주일날 부인 집사님하고 멀쩡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가셨는데 이틀 후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틀 전에 이분 예배 마치고 나오는 것 제가 인사할 때 오늘이 이분과의 마지막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인사를 그렇게 했을까? 오늘이 마지막 인사하는 거라면 내가 분명히 더 잘 인사했을 텐데. 왜요? 우린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최상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예수님은 최상의 행동을 하신다 이거죠.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것도 아시고, 그 십자가를 내일이면 지신다는 것,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전날 밤 무엇을 하시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다락방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한참 만찬을 하시는데 그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는 제자들 하나하나 발을 씻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여러분, 밥을 먹다 말고 중간에 발 씻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늘 먼지에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밖에서, 문 밖에서 집에 들어오기 현관 밖에서 먼저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밥을 먹는 도중에 발을 씻는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밥을 먹는 중간까지도 지금 발 안 씻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을 씻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발을 안 씻고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지, 이미 발 다 씻고 들어와 있는데 또 씻어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발 안 씻고 들어왔다. 이것도 이례적이죠. 다 밖에서 발 씻고 들어오는 게 관습인데 왜 오늘따라 제자들이 다 발 안 씻고 들어와서 지금 밥까지 먹고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발은 종이 주인을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종이 없으니 서로 안 씻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안 씻는 거죠. 그 들어온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는 자리인데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때요? 제자들끼리 서로 자존심 내세우는 자리, 서로 기싸움하는 자리. 참 여러분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지금이 어떤 자리인데 그걸 모르고 서로 기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면서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거죠. 자, 5절에서 6절 봅니다. 이해, 그렇습니다. 이해가 뭐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 먼저 순서대로 씻으시다가 아마 중간에 베드로에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 씻음을 받는 제자들은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있었는데 베드로가 앞에 이제 제자들이 씻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결심을 한 거죠. 예수님 나한테 오시면 나는 절대 못 씻게 해야지, 나는 말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말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려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기 앞에 주여는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죠. 주여 예수님 불렀어요. 그 두 번째 주께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뭐예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예수님의, 그러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지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줍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발 씻어주는 거 그냥 받아, 이런 의미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 성격 아시죠? 네, 여러분 베드로는요 참 그 인생이 좌충우돌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고생도 그 성격 때문에 사서 하는 스타일이 베드로잖아요. 자, 그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8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가 뭐예요?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절대로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나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의 절대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절대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절대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얼마나 많이 놓치는지 우리가 모르고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좀 유연하면, 좀 너그럽게 좀 받아들일 만한 성격이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고집, 나의 절대로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버지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절대로 안 해. 저는요, 누가 저에게 저를 사랑해서 권 목사 이거 하면 목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이거 한번 해봐, 저거 괜찮은데 한번 거기 한번 가봐, 이러면은요 저는 다 갑니다. 2단이 아닌 이상 다 해봅니다. 해보고 해봤는데 저한테 안 맞으면 내가 버리면 되고, 해봤는데 맞으면 취하면 되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나는 절대로 안 해, 이렇게 아예 막지는 않아요. 왜요? 그게
정말 좋으면 어떡해요? 정말 저에게 필요한 거면 어떡해요? 이단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데 들어보면 내가 좋잖아요. 근데 왜 절대로 라고 하는 벽을 세워서 아예 문조차 열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이런 성격입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절대로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자, 보세요.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쳤습니다. 그런 자 앞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반드시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베드로는요 큰일 날 뻔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뭐가 될 뻔해요? 상관이 없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와 상관이 있으려면 우리가 뭘 깨야 되느냐? 절대로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라는 것으로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자 베드로 안 되겠구나. 내가 절대로라고는 했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고 하니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또 여러분 성격 나옵니다. 또 베드로는 또 아니면 또 오버하죠. 자, 봅시다. 9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신 사건은 너무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왜 2000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실을 이렇게 잘 아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몰랐지만 나중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기 아까우니까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그 제자들을 또 깨닫고 또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이 계속 전수돼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까지도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너무 소중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처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서신서를 쓰죠. 베드로전서 서신서를 쓰면서 거기에 그 의미를 기록해 놓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자, 같이 읽을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다 서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종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한 거잖아요. 네가 나를 씻겨주면 모를까? 내가 네 종이 아닌데 내가 네 발을 왜 씻겨줘? 그러면서 서로 안 씻은 거예요. 보세요. 자기도 안 씻었죠. 자기가 다른 사람도 안 씻어줬죠. 그건 그렇다고 쳐요. 여기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제자가 1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발을 안 씻어줘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어찌 주인인 예수님이 종인 저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종인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 말이거든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요. 자기들 기싸움 하느라고요.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마련해 주신 만찬의 자리를 그 모양으로 만드는 그 제자들이잖아요. 지금도 지구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번 터뜨리면 수억, 수십억, 수백억씩 하는 미사일을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요? 네, 저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전쟁이 끝나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요?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서로 기싸움하느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구나. 그래,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참된 겸손의 모습이구나.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왕이시구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에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이해하세요. 괜찮아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때 우리가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내가 씻어줄게 하고 누군가를 씻어줬다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유, 나도 씻어줄게요. 그랬으면 모두 다 발 씻고 들어와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만찬의 자리가 정말 은혜 받는 자리였을 텐데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베드로가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저도 하나 깨달았어요. 이 베드로가 이 깨달음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했잖아요. 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한지 아세요? 이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네. 아직 뭐지 하는 분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제가 깨달아가지고 옆에 내 도장 찍어놨잖아요. 내가 깨달았다고. 보세요 여러분,
서로 앞사람, 옆사람 발만 씻어주면 다 씻어지는데, 한 사람만 하면 다 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다 교만하고 다 자존심 부리고 다 기싸움 하느라 그 귀한 자리를,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우리는 교만하여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고 내 발조차 씻지 않은 더러운 발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못했을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가. 상담 심리학 치료 기법 중에요, 게슈탈트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치료인데요, 이 게슈탈트라고 하는 말이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 그러면 전체 치료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고요, 뭐라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게슈탈트 치료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 뭐가 있냐면 발을 씻어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발을 만져주는 치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발이요, 내 모든 몸의 무게를 가장 밑에서 다 지탱합니다. 이 발이 내 몸무게 전체를 이 발이 다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 때는 이 거칠고 딱딱한 이 바닥을 직접 닿으면서 가는 것은 발이에요. 그래서 발은요, 제일 피곤해요. 지쳐요. 걷다가 힘들면 우리가 앉아가지고 발을 주무르잖아요. 힘드니까. 그리고 발은요, 제일 소외돼 있어요. 사실은 양말 신죠? 그 위에 신발 신죠?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발인데도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더럽다고 발을 씻어요. 그게 발이에요. 발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모양 그대로 나타납니다. 발에는 굳은 살이 배기는데 그 굳은 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 그대로 굳은 살이 배기게 돼 있어요. 발가락도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 그대로 발가락이 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발이에요. 그래서 이 게슈탈트 치료에는 발을 만져주는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을 만지면서 그 사람의 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발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모든 기억이 그 발에 다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발을 씻으실 때 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발을 씻으세요? 근데 여러분, 발이요, 느낄 때, 여러분이 발을 씻을 때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한다 그랬는데 발이 느끼거든요. 지금 씻을 때 내가 발이죠, 내가 지금 더럽다고 씻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오늘 수고했다고 위로해 주느라고 지금 만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저녁에 들어와서 발을 씻을 때 발에게 뭐라고 말해요? 더럽다, 넌 씻어야 돼, 이러고 씻어요? 아니면 봐라, 오늘 하루 종일 이 모든 이 무게 감당하고 걸어 다니느라고 너무 애썼다, 이러면서 발을 씻으세요? 발이 느끼겠죠? 거기다 여러분, 우리가 짐까지 져봐요. 발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우리가요, 얼마나 발을 더 혹사시키느냐. 여성분들 하이힐 신으시죠? 그 하이힐 신으면 발 굉장히 혹사시키는 건데, 그거를 왜 신냐면 예쁘라고 신으시는데, 그거 신으면 키가 좀 더 커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요 머리끝 조금 높이자고 발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 고생을 하는데 발을 안 알아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와서 쉬게 하실 때 어디를 제일 먼저 만져주실까요? 예수님께서요. 발이죠, 발. 그 짐까지 진 무게를 발이 다 담당했는데, 그리고 직접 걸었는데, 그런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발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만지고 발에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했다, 애썼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발을 만지는데요, 물이 눈에서 나와요. 발을 만지는데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발바닥에요, 우리 온몸의 치료 포인트가 발에 다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의사들도 알아요. 발바닥에 우리 몸 전신에 치료하는 치료 포인트가 발바닥에 다 있다는 거 의사도 알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발을 만지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발을 만지면 치유를 받고, 발에게 말해주면 발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그 발인데, 누가 발을 만져주고 씻어주려고 하면 되게 거부합니다.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사랑해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치료해주고 싶어서 만지려고 하는 그 부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싫어하시죠.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싫어하는 바로 그 부위가 여러분이 치료를 받아야 될 부위예요. 내가 정말 거부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진짜 내가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라고요. 아버지 학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영성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어요. 오래전에요. 선배 목사님이, 권 목사, 그 수련회 다녀오면 참 권 목사한테 좋을 것 같아, 한번 가봐. 당연히 저는 뭐 거부하지 않습니다. 가보지 뭐 이단이 아니라는데. 가서 해보고 마음에 들면 취하면 되는 거고, 가서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되는 거지, 뭘 가기도 전에 저는 그런 데는 절대 안 갑니다. 이러고 뭐하러 그렇게 딱 벽을 쳐요? 그래서 갔죠. 가서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 수련회 중에 예배당에 불을 이렇게 어둡게 해놨어요. 그리고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았어요. 조용한 찬송이 들려오는데 지나온 내 삶을 한번 돌아보래요. 그래서 앉아서 지나온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눈을 떴죠. 그분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머리가 하얀 남자분이에요. 얼마나 노쇠하셨는지 그 몸이 굉장히 야유어 계시는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 양말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져온 대야에 담긴 미지근한 물로 제 발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촉이 더러우니까 씻어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제 발을 씻고는, 수건으로 제 발을 닦고는
저도 남자고 그분도 남자인데 이분이 제 발등 위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는 느껴져요. 이분이 떨리는 게 느껴져요. 몸을 떨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여기 너무 젊은 청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젊은 발을 가지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들로 산으로 자기 좋아하는 곳으로 즐기며 다니는데 이 젊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이 발로 목회와 전도의 현장을 누비며 산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발이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의 발이 닿는 곳마다 은혜와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 발등 위로 그분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기도를 마치고 이분이 대화를 가지고 그대로 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못 봤어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아마 지금은 살아계시기도 좀 어려우시지 않을까, 그렇게 연로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사람이었는지 천사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발을 씻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때 저는 너무 큰 치유를 받는 거예요.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누군가의 발을 이렇게 좀 씻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래서 전날 이 사랑하는 제자들 위하여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요, 먼 훗날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말씀합니다. 같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좀 알아달라고 애써서 자기 사랑을 일부러 표현하려고 하는 사랑이 있고, 애써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묵묵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사랑 좀 알아달라고 애를 써서 표현하는 사랑은 아마 남녀 간의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가 잘 되면 그게 더 좋다고 묵묵하게 사랑하는 사랑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은 애써서 표현하시려고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왜요? 교만하지 말고 다 서로 허리에 겸손의 수건을 동이고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만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사랑의 표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끝이라는 말과 까지라는 말이 합쳐졌죠. 그래 참 재밌습니다. 문법에서는요, 끝이 먼저 나오고 까지가 뒤에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틀렸죠. 끝이 앞에 나왔으면 끝이지 그 뒤에 까지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는 까지가 앞에 나오고 뒤에 끝이 나와야 돼요. 맞죠? 맞습니다. 까지 다음에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 앞에 까지는 뭡니까? 오늘 발을 씻어주신 것이 그 까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받는 사랑은 끝이 아니고 현재 우리는 까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까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까지 속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까지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절대로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막지 마시고, 그 까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든지 나는 다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